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골동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한 7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세계성전 또 여기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말씀만이 아니라 영상도 있고 또 PPT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1939년도 10월 18일 날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한 아이가 출생합니다. 이름은 리 하비. 또 뒤에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살았으면 80 정도가 됐을 겁니다, 나이가. 근데 이 친구가 한 25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안 좋게. 이 친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네,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예, 어머니 모습입니다. 아가씨 때 모습인데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이 아이를 낳고 그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빠가 죽었어요. 유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재혼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술만 먹고 나래를 치고 행패를 부립니다. 엄마가 못 견디니까 또 이혼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도박 중독자하고 결혼했어요. 참 인생이 꼬이죠. 돈만 벌면 다 도박으로 날리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혼을 합니다. 남편 죽어, 첫 남편, 두 번째 알코올 중독, 세 번째 도박 중독. 그러니까 엄마가 남자에게 질린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 어린 아들한테 엄마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야, 리합이 잘 들어. 사람 믿는 거 아니야. 응? 알았니? 사람 믿지 마. 사람은 믿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마. 인간관계에서 사랑 빼고 믿음 빼면 뭐가 남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녀한테 부모지만 뭔가 끊임없이 어릴 적에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신세지지 마라. 물론 좋은 얘기인데 너무 강박적으로 신세지지 마라. 돈 아껴 써라. 예의 발라야 된다. 나쁜 말은 아니죠.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그렇게 강요를 하다시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아이 마음속에 병적인 신념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웬만하면 졸업을 시키거든요. 저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자퇴를 15번을 했어요. 자, 근데 저 아이가 한번 오늘 아침에 비가 왔죠?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당시 핸드폰이 없으니까 엄마가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무서우니까 막 천둥치고 벼락치니까 무서우니까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비 오니 무서워 전화했대요. 여러분들 엄마 비 오니 무서워하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괜찮아. 엄마 기도해 줄게요. 빨리 갈게요. 염려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엄마 비 오니 무서워 해보세요. 시작.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끊어! 어릴 때, 왜냐하면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엄마 입장에서는 강하게 키운다는 게 키운 거예요. 아빠 없는 아이니까. 근데 그것을 엄마가 잘못된 교육을 했죠. 저 아이가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는 좋았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군대 갑니다. 군대 20대 초반에 미국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총을 얼마나 잘 쐈는지 100m 전방에서도 관역을 맞출 정도로 잘 쐈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심어준 교훈, 사람을 믿지도 말고 사랑하지 마라. 군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요즘 말하면 자퇴, 너 나가라 안 되겠다. 당시는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과 미국이 있던 때예요. 냉전 시대입니다. 저 사람이 미국 군인이잖아요. 특이한 일을 해요. 소련은 망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나쁘다고 막 소문냅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러시아 말을 못해요. 또 왕따를 당합니다. 거기서. 그 다음 사진. 거기서 멜리사라는 여자를 만나요. 멜리사. 그래서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습니다.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또 해옵니다. 참 인생 꼬이죠. 한 번은 진탕 술을 먹고 요즘 한 $100 정도 돈을 준비해서 아내에게 줍니다. 술 먹은 상태에서. 멜리사 하니까 부인이 왜 그래요? 하니까 받아봐. 뭐예요? 하니까 뭐긴 뭐예요. 내가 힘들게 돈 돈이지. 받고 나한테 한 번만 정성을 다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니까 부인이 돈을 확 뿌리치면서 야 술정뱅이야. 너 같은 놈한테 뭔 I love you냐? 딸 보기 안 부끄러워? 하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너도 날 무시해?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보여줄까? 하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근무하던 공장이 있어요. 거기 2층에 올라갑니다. 다음 사진. 총을 가지고 올라가요. 미국은 총기 선제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날 하필 그 공장 바로 앞에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제일로 유명한 인물이 지나가요. 다음 사진. 누군지 아시겠죠? 케네디 대통령과 영부인 제클린입니다. 조준을 합니다. 다음 사진. 그 다음 조금 끔찍한 사진 죄송합니다. 총을 팡팡 쏩니다. 케네디를 죽인 거예요. 다음 사진. 눈뜨고 죽었어요. 머리 한 발 이쪽에서 즉사를 했어. 케네디 대통령이. 다음 사진. 그 다음날 체포돼서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 있죠. 중절모를 쓴 잭 루비라는 남자가 케네디 신봉자입니다. 야, 너 케네디 죽였더니 갑자기 바로 앞에서 팡팡 총을 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총으로 사람을 죽인 이 오스왈드가 자기 총 맞아서 즉사합니다. 다음 사진. 네, 나와주 타임즈에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리하비 오스왈드예요. 제 이름이 변상규거든요. 이상규, 최상규 많아요. 당시에 오스왈드라는 이름이 있으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저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미국을 부흥시킬 위대한 인물 케네디를 죽였으니까. 이 사건은 말이 많습니다. 뭐 KGB가 했다, CIA가 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제임스 답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정치만 보지 말자. 이 사건은 어릴 적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인간이죠. 그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만약에 그 아기를 애가 어릴 적에 동물이 끌고 가서 키웠으면 걔가 동물이 됩니다. 외모는 사람인데 그 심성과 행동이 동물이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물이 키운 아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십시오. 야생의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야생에서 동물에게 키워졌거나 혹은 인간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자란 아이들. 야생 아이들이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야생성에 놀랐고 학계에서는 앞다투어 이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야생의 아이들은 모두 80여 명. 무선 네트워크로 무장된 최첨단 시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야생 아이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동물 키운 명단입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100명이 넘어요. 네, 됐습니다. 저 보셨어요? 표정을? 표정이 약간 이상하죠? 저 여자가 누굴까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시골에. 옥사나 말리아. 올해 나이가 40대 초반일 겁니다. 제가 누구냐면 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알코올릭 환자예요. 술중독 환자. 그러니까 남편이 딸을 맡겼는데 엄마가 애를 돌보자고 잠만 자는 거예요. 술만 먹고 잠만 자요.
그러니까 조그만 농장을 시골에서 운영했거든요. 농장을. 꼬마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 밥 좀 줘요. 아무리 깨워도 엄마가 안 일어나. 누가 보니까 그날 들깨 몇십 마리가 농장 주위를 배회하더래요. 그날 이 아이가, 이 꼬마가 집을 나갔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들깨 몇십 마리가 꼬마를 물고 가버린 거예요. 개들이 5년을 키웠어요. 3살 때 끌려가서 9살 초반에 구출했으니까 5년 이상 키웠죠. 지금 40이 넘었는데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저렇게 네 발로 저렇게 행동을 해요. 저게 뭘 보여준 줄 아세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애가 인간이에요? 그렇지, 외모는 인간이지. 심성은 동물이에요. 인간이 인간 되려면요 반드시 사랑받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모성애, 부성애. 엄마 아빠가 없으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사랑을 줘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으면 고아원 원장님의 사랑을 줘야 돼요. 인간은 사랑받아야 인간이 돼요. 전 이걸 공부한 다음에 요한일서를 보다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만나야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이 삶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그분이. 제가 앞에 2번 예배할 때는 해보지 않은 말씀을 갑자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섬기다가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간증을 시키는데, 전 간증 많이 들어봤지만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은혜로웠어요. 돌로스라는 이름이 밴데, 돌로스라면 노예, 머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의 돌로스는 예수의 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산에 배가 한 척이 있어요. 이미 돌로스예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배 이름이 돌로스입니다. 선장, 부선장 다 목사님들이에요. 365일이 1년이죠. 60일만 한국에 있어요. 30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배 타고 전 세계를. 지도에도 없는 데를. 한 번은 이 부목사님이 적도에서, 이 적도 아시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풍토병이 이번에 지금 홍역이 막 심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너무 아프니까 40도 이상 올라가더래요. 열이. 그러다가 이러다 죽는 거구나. 너무나 원망이 밀려오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 누워서, 하나님 10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1년이면 2개월만 집에 가 있고 10개월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했는데 건강은 안 주실 망정 이런 풍토병을 주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3번이나. 하나님 꼭 3번 주시오. 난 네가 나를 위해서 행한 많은 일들을 기억 못한다. 이상하다. 이거 잘못 들었나?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1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들리더래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행한 많은 일을 기억 못한다. 자, 용서하세요.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욕을 했대요. 돌대가리요! 뭘 기억해 도대체 뭘?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또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을 기억 못한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때 들려온 음성이 너무 충격이었대요. 나는 네가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만을 기억한다. 네가 오직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한 것만을 기억한다. 떠오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오늘 주부 나갔죠?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세균아 여기서 골동에서 예배 드릴 때 주보 순서에 근거해서 예배 순서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은 예배는요, 예배 순서 드린 거지 예배 드린 거 아니야. 사랑의 동기 없이 전도한 거 하나님 기억 못해. 1,000원을 드렸어도 사랑으로 드렸다? 그 1,000원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사랑을 행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어디야? 가정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가정의 시작. 같이 해봅시다. 내 부모를 떠나. 이게 핵심이에요. 가정의 시작은 떠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서울, 여자가 부산. 둘이 연애했어요. 결혼했어요. 중간 대전에서 딱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부모님, 부산 부모님 떠난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떠나는다는 의미가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인색하면요 애도 인색해요.
부모가 중독자면은요, 애도 중독에 노출돼요. 그건 떠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인색해요? 여러분은 베풀 줄 알아야 돼. 그게 떠나는 겁니다. 부모가 우상숭배해요? 여러분은 예술 믿어야 돼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중독자입니까? 여러분은 건강해야 돼. 부모는 자식한테 유산을 줍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시민적인 유산을 준단 말이죠. 부모님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뭐 건강하시다, 부지런하시다, 이건 좋은 유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나쁜 유산. 화나면 엄마를 막 때리셨다, 너무나 우리에게 말이 없으셨다.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똑같이 보고 배운다니까. 왜? 사람은 받은 것을 주게 돼 있다. 여러분들, 받지 않은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창피한 얘기인데, 교수고 하지만 창피한 얘기인데, 딸아이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걸 잘 못했어요. 사랑하는데 왜 그럴까? 다른 아들이 아니어서 그럴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렇게 친밀함이 없었어요. 분명히 아버님 저 사랑하셨고, 저 장남인데 저도 아버지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버님이 인정하셨어요. 표현을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어떤 분이시냐면, 좋으신 분인데 경찰로서 평생 살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여보세요? 애비냐? 아버지 안녕하세요. 너 여기 전화가 없냐? 아버지 죄송해요. 아이고 바빠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여보세요? 끊었어 벌써. 저희 아버지 용건만 간다니 항상 두 마디는 안 하세요. 근데 얼찍이 울면은 다가와서 상규 왜 울었어? 뭐 속상했어? 그런 게 딱 한마디야. 뚝! 남자가 자식아!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원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받은 게 제가 그거다 보니, 여기 들어왔는 아버지 학교 한다고 광고가 돼 아까 보니까. 저도 강사예요. 제가 15년 동안 강사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공부하다 보면은요, 토요일 날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재밌게 해요. 근데 숙제가 숙제. 뭐 자녀들 발 지키기, 자기 아내 발 지키기,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60이신 아버지가 그걸 하시는데, 돌아가시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숙제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돼. 자기 아들한테. 미치겠는 거예요. 막 뻘쭘해서, 어색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데 금요일 밤까지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드디어 이제 결심했습니다. 누구세요? 야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 예?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 같은 거 그런 거 해. 근데요, 숙제가 있어. 숙제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네가 도와줄 거 아니야. 아버지 뭐 도와드릴게요. 그거 아니라니까. 뭔데요? 야, 예? 아이씨, 말씀하세요. 야, 왜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사망한다. 이 사랑을 미움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적에 보고 배운 게 그거면요, 편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참 고마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하기 싫은 얘기를 제가 하게 되네요. 제가 7년 전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죠. 또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3년 전에 아내가 난소암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그때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 충격받고 장례식장에서 끝까지 저랑 함께 있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부모님이 뭘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부모가 나빠도 부모는 오래 사는 게 자식에 대한 선물이에요. 건강하세요. 제가 이거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멍하니 앉아있는 걸 보면 제가 미치겠어요, 때로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끝까지 하시고, 아버지 말이 없어. 근데 한마디, 애비야, 괜찮다. 응? 아버지가 기도하마. 별 말이 없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 내가 평촌이 집이신데 저랑 아버지 같이 잠을 자는데 제가 3시에 일어났어요. 2시인가 3시에. 근데 아버지가 곤히 코를 고고 계시더라고 옆에서. 근데 제가 순간 느낌이 아유, 이 모습을 내가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그 요즘에는 아버지가 전화 오면 녹음을 해놔요. 녹음을. 애비냐? 나 녹음을 해놔요. 여러분들,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시간 나신 대로 핸드폰이나 녹음기에다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말씀을 읽으세요. 녹음을 해놓으세요. 그거를 선물로 주세요. 아이한테.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도 엄마 아빠 목소리 듣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맞죠? 꼭 해보세요.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니까 공경해야죠.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그 당시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수한 자가 부모예요. 고로 부모를 거역하면 그냥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소멸됩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무겁게 여긴다. 권위를 인정한다. 저도 물론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셔서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 나이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틀린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과거는 몰랐죠. 부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에는 되게 많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이상하게 신약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이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 하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는데 딱 한 줄 있습니다. 바울이 하신 말씀. 같이 해볼까요? 아비들아. 왜 어미들아가 아니라 아비들일까?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가부장적인 힘이. 심지어 아이를 훈육하다가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힘이 셌어요. 그 바울은 아비들아, 다시 해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한 가지 원리예요. 뭘 잘해줘도 다 필요 없어. 이 노엽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억울하게 분내게 한다는 의미예요. 자식이 부모 때문에 억울하게 분내게만 하지 않아도 좋은 부모야. 여러분들, 부모의 상처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걸 제가 영상으로 또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상 한번 준비되시겠습니까? 몸무게가 350kg.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3명의 가장 뚱뚱한 사람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 Every one of these pounds on here, I put there. They didn't come on overnight. I ate every one of these pounds. I am dying and I don't think I can go on anymore. If anybody believes in God, don't have no fear to die. I keep saying that I don't want to die fat. I don't want to die of obesity. But as I'm getting older, it looks like I'm losing the battle. 이 이야기는 죽도록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자, 그다음 저 남자분이 저렇게 상처 입은 이렇게 살이 찐 이유가 있어요. 먹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다음 준비해 주셨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다음 봅시다. 저분이 살이 찐 이유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과식을 했었다. I grew up in a family where my dad was an alcoholic. And although he wasn't physically violent, he was very abusive verbally. Him and my mom used to fight a lot. My mother was a sweet lady. She had one problem. She was physically abusive of me. I think her frustration that she had with my dad, she took out on me. 자, 플레이 보세요. And anytime 스톱. that she...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를 때린 다음에는 매번 맛있는 음식으로 다려줬어요. 그 다음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거의 다 would 했어요. beat me up.
to make up with me, she would go make me my favorite meal, and that would be her sense of apologizing. Everything was based around food in our family. And I 됐습니다. literally... 감사합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이 엄마가 아들한테 학대. 이 새끼 죽으라 새끼야. 왜 태어나냐? 큰 아들을 학대한 다음에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미안해. 아무리 자식이지만 미안하면 I'm sorry, 미안해. 말을 해야 돼요? 음식을 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말을 해야죠. 저건 이상해. 음식을 준 거야. 뭐 튀긴 거. 이거 먹어라. 고단백. 이거 먹어라. 그럼 이 아이는 엄마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그걸 전부 다 먹어준 거야. 또 싸워. 또 화가 나 엄마가. 또 아들을 또 학대해. 또 미안해. 또 줘. 또 다 먹어. 먹기를 좋아도 살찌는 게 아니라 저 상처가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더라. 이 정상이죠? 제가 20년 동안 몇백 군데를 강의했습니다. 교회 가서. 슬프지만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다는 100가정이라면 한 10가정 정도? 90가정이 불행하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니 행복하다가 아니라 예수만 믿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믿음은 좋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직분은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 행복하지 않아요. 전도 열심히 해요. 근데 행복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은 넘쳐요. 서로의 마음속에 쓴뿌리,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의 핵심이 많죠. 해볼까요? 거절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야?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대전 유성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저희 한 15년 운영한 상담소가 있는데 한 번 대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음악을 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부부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 이혼 직전. 제 앞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제가 말렸습니다. 그만 좀 싸우시라고. 저 인간이 문제예요. 가만히 있어. 두 분, 내가 지금 질문할게. 두 분은 행복이 중요해? 옳은 게 중요해? 옳은 거하고 행복 뭐가 중요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답해보세요. 옳은 것과 행복 뭐가 중요해요? 행복이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요. 맞습니다. 행복 중요해요? 네. 오케이. 그럼 옳은 거 포기하세요. 못해요. 저 인간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신랑 남자분 그렇게 아내한테 옳고 와이프 이겨먹어서 좋아? 여기 저 아내분 그렇게 신랑 이겨먹어서 좋아? 당신들은 결혼이 지옥이야. 지옥이 죽어서만 가는 데인 줄 알아? 당신들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 존심 버려. 못 버려요. 참네. 답이 없더만요. 답이 없어.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저는요 부부 사이에 뭐 사랑하라 이런 말 안 할게요. 불쌍히 여기세요. 저 사람이 나 만나서 더 연애할 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얼마나 저게 고생을 했을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하세요. 싸울 일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한테 뭘 잘해주는 게 유학 보내주고 그게 선물 아니에요. 아셨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예? 어떤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할 때 너는 언제 행복하니까 어떤 어린애가 엄마 아빠하고 기분 좋은 전화를 한 다음에 비가 오는데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부침개를 만드는 뒷모습이 행복해 보일 때 행복하대. 이해가 되세요? 엄마 아빠가 전화를 했나 봐. 여보 금방 갈게. 그러니까 자기가 부침개 놓게 하면서 엄마가 그 뒷모습을 볼 때 행복하대요. 맞잖아요. 그게 행복하지. 엄마는 맨날 아빠가 막 싸우면서 막 아픈데 너는 행복해야 돼. 콜록콜록. 너나 행복해. 너나 행복해. 뭐 누가 행복하라고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원리를 종합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 좋은 사람 받아야 되지만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두 번째,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돼. 그 공경은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부는 뭡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럼 싸울 일이 없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 잘났어, 나하고 사는 거를 뭐 고맙게 여겨, 이렇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교만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 번도 앞에 2번 예배에서 하지 않았는데 오늘 3번째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들이 있어요. 둘 다. 근데 키도 작고, 죄송합니다, 키 작은 게 뭐 흠은 아니지만 키 작고 외모도 애들 요즘 다 이쁜데 좀 그렇고 공부도 너무나 못하고 장난꾸러기고 뭐 재능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그 엄마는 싱글벙글 그 동네 아줌마가 제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상규 엄마. 그래서 예 아주머니, 내가 오늘은 질문 좀 하자. 평소에 궁금했던 거 뭔데요? 저기 내 말을 속상해 하지 말고 뭔데요? 아니 자기 아들 둘, 우리 아들이 왜요? 아유 이런 말 미안해. 아니 뭘 미안한데 뭘 자꾸 말씀을 까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인물이 솔직히 썩 좋은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미안해.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소문이 돌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웃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웃는 거 봐. 왜 이렇게 웃어? 아니 그런 아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애를 보면 싱글벙글 보물단지 본 것 같이. 왜 그래? 이렇게 애들이 사랑스러워요? 하니까 이 어머니가 아무개 엄마, 어머님 입 무거우세요? 무슨 입?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어디 가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할게요. 아니 약속하셔야 돼. 중요한 거니까. 예, 진짜죠? 예, 말해봐요. 제가 아가씨 때 몸파는 아가씨였어요. 몸파는 아가씨인데 낙태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손목 보이시죠? 자살하려고 많이 큰 거. 그러다가 경찰관이었던 신랑이 나를 구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근데 임신을 했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쁜 게 아니라 낙태를 많이 해서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오면 이게 또 5개일까, 바깥에 5개일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근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 딸인가 아들인가 모르지만 잘 나오게 해달라고.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아이를 낳는데 둘 다 5개 정상이야. 어머니 저는요 우리 아들 손가락 발가락 봐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아니 말고 요거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모든 대화에. 제가 어느 부부한테 저거 선물했거든요. 하니까 교수님 전 싸울 때 저걸 돌려서 이렇게 안 보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모든 대화에 듣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가족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 배우자끼리 오신 분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 혼자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럼 옆에 배우자 보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있을 때 잘해. 다시 해보세요. 시작.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가정을 대하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정을 소중히 섬기시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